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특별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올 한 해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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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바라보기에 오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들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며 나아갔던 사도 중에 사도였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굉장한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도라 하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12명의 사도에는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잘 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그가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반대하고요, 또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사람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는 어정쩡한 자리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 또 홀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이 되어지고요, 또 사도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또 그 이상의 많은 나라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시비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로 찍힘을 당해서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큰 논란과 문제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서신들을 쓰게 되었고요. 그 서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서신서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조금 심할 정도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강조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오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 사역할 때는요, 굉장한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나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고 이후에 자신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이기에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신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오늘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라. 이 일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여러 지방으로 전도자로 그들을 파송하여 보낼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전도자를 위하여 파송되어지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그들을 사도다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12명의 사도만 성경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행을 나갈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사도행전 14장 2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너희는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서 너희에게 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 그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또 명령 중에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과거에 정말 잘 나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녀보다도 못한 것으로 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사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사도로서 그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에 당시의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부분을 그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지만 그 많은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느냐? 오늘 계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가운데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의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그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귀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내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 힘있게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안에 12개의 강주를 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가득 채워서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내고 올 2025년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뜻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첫 번째 광주리에 담아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사도의 직분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러한 논란 가운데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고요.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그들로부터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로서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비전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한 영혼이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매달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내용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